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주님께서 복주사 거룩하신 날에 주님의 성전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넘치도록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넘쳐서 이곳에 있지 못한 분들에게도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긴장을 좀 푸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긴장은 제가 더 많이 되거든요. 한 번은 저희 어머님이
저한테 질문을 하셔요. 저희 어머님은 거의 10년 이상 파킨슨씨 병으로 고생을 하셨어요. 이 몸이 서시면 앞으로 달려가십니다. 균형을 못 잡으셔서요. 말씀도 어둔하시고. 그렇게 10년 이상 고생하시는 어머님을 안식일 오후에 방문을 했더니 어머님이 저에게 질문을 하셔요. 광수야, 전도 안 하면 하늘나라 못 가니? 저희 어머님은 그 당시에 연세도 많으셨고 이제 유일한 희망이 하늘나라였습니다. 근데 그날 안식일 날 어머님은 혼자도 못 가셔요. 아버님이 휠체어로 도와주셔야 교회를 가시는데 가셔서 아마 담임 목사님이시든지 수석 장로님이시든지 아니면 선교회장이시든지 아니면 시조사에서 나와서 전도 안 하면 하늘나라 못 간다고 느끼게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아주 고민스러워서 이걸 어떻게 감당할 수 없어서 저에게 심각하게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전도 안 하면 하늘나라 못 가니? 어떻습니까? 전도 안 하면 하늘나라 못 가나요? 오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가 거룩한 부담입니다. 여기 소망이 있어요. 분명한 기대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예수님의 재림의 소망입니다. 특별히 재림 신자로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은 특권입니다. 그래서 그 특권을 갖고 기대와 소망을 함께 갖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님처럼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의 부담이 나옵니다. 의무 같은 것입니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니요. 재림을 위해서 준비해야 된단 말입니다. 무엇인가 해야 될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니요. 재림, 정말 귀한 약속인데 부담이 있어요. 성경은 우리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좀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에요. 이대로는 안 된단 말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예수님과의 재림과 관련해서 뭔가 할 일이 있단 말입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 쉬운 표현으로 하면 품성이 변화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성격 가지고는 하늘나라 어렵다. 그러니까 변화되라. 바꿔라. 품성 변화. 만만치 않죠?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바라보는 거, 기다리는 거. 당연하죠. 간절히 사모하라. 이 간절히 사모하라는 표현이 성경 원어인 헬라어로는 스피도입니다. 영어로 스피드예요. 명사로 빠르기라는 뜻이 있죠. 속도. 그 다음에 동사로는 빠르게 하다. 재촉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그 날을 촉진해라. 빠르게 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새번역 성경에는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 날을 앞당기도록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이 있는데 그 재림을 위해서 품성이 변화되고 또 다른 의무가 복음 전도, 영혼 구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끝이 오도록 하기 위해서 천국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온 세상에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가지예요. 품성 변화,
영혼구원 혹은 복음전도 둘 다 만만치 않습니다. 품성변화 절대 쉽지 않아요. 영혼구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영혼구원과 관련해서 그래도 다행스럽게 와이프 있는 시대의 소망에서 그분은 온 세계가 다 회개할 것이라고 하지 않으셨다. 우리가 전한다고 온 세계가 다 회개하고 그제야 끝이 올 것이다 말씀하지 않으셨고,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함으로 우리 주의 재림 강림을 촉진시킬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전하라는 말이에요. 전하라.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전하라.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품성 변화와 복음 전도 둘 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해야 할 일입니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재림 준비는 두 가지 방향으로, 복음 전도와 품성 변화, 두 가지 방향으로 우리가 담당해야 될 몫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그런데 둘 다 쉽지 않은데요. 두 가지처럼 보이는데 말씀하시기를 시대의 소망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도움 없이도 죄인을 구원하시는 당신의 목적을 이루실 수 있으셨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품성과 같은 품성을 개발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그분의 사업을 분담해야 된다. 이게 이 두 가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복음 전도와 품성 변화, 이것이 둘이 아니고 하나로 연결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좀 더 자세한 표현으로 한 가지, 마지막 때에 한 가지 관심사만이 편만하였다. 한 가지의 특출한 주제가 다른 주제들을 삼켜버렸다. 신자들의 유일한 기대는, 포부는, 목표는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나타내는 것, 품성 변화죠. 그리고 주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일하는 것, 복음 전도. 이것이 한 가지 관심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꾸로 이야기를 하면 품성 변화하기 위해서 복음 전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복음 전도 하다 보면 품성이 변화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하는 일에 대한 답입니다. 정리를 좀 해볼까요? 재림 준비는 품성 변화와 복음 전도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신앙생활 오래 한다고 해서 그것이 쉽게 되느냐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때 그 성격 쉽게 바뀌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한답니다. 일단 결혼을 하면 결혼하는 그날부터 남편 성격 개조 5개년 계획에 들어간다 그래요. 남편도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을 바꾸기 위한 5개년 계획. 근데 그게 되든가요? 경험으로 안 돼요. 우리 아이들 성격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잖아요. 되든가요? 안 됩니다. 사실은 내 성격도 스스로 못 고쳐요. 10년 믿으니까 되든가요? 내 성격도 못 고칩니다. 나도 못 바꾸면서 남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이에요. 남 바꿔지기를 기대하면서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복음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노력하면 되든가요? 그렇지 않아요. 갈수록 힘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 꺼내는 것도 쉽지 않아요. 여기에 성령의 역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성경 한번 보십시오.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는 두 가지 이벤트가 있는데, 첫 번째가 품성 변화할 때, 사람이 바뀔 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다른 표현으로 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간섭하실 때 품성이 변화돼요. 그래서 침례받을 때 성령께서 간섭하시죠. 사도 바울은 표현하기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다는 이야기는 날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변화되는 것이에요. 오늘 주보에도 나왔지만 성화는 필생의 과정이고 필생의 사업입니다. 복음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성경 보면은요, 사람이 변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또 사람이 전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요. 사도행전을 일컬어 성령행전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림준비는 품성 변화와 복음 전도인데 이 두 가지 사건에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먼저 품성 변화는요, 내적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내 속사람이 살아나는 것이에요. 내가 거듭나는 것입니다. 사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거듭남이에요. 침례를 통한 거듭남이고 매일의 거듭남입니다.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결과는 거듭남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복음 전도는 외적으로 살리는 일이에요. 두 가지 다 생명과 관계된 것입니다. 내가 사는 것,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 그래서 엘렌 G. 화이트이 다른 사람을 내가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살려야 된다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외적으로 살리는 것입니다. 전도 활동하는 것이에요.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빌립이 전도하러 나가죠? 그때 성령께서 빌립에게 광야로 가라라고 말합니다. 전도하는데 사람 없는 광야로 가래요. 빌립이 순종합니다. 갔더니 이디오피아의 그 재정을 맡은 사람이 병거를 타고 갑니다. 가까이 가라고 성령이 또 말합니다. 빌립이 순종합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거기서 사건이 일어나죠. 성경을 읽고 있어요. 물어봅니다. 읽는 내용이 뭔지 아니요? 아느뇨? 이사야 53장 읽고 있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그랬더니 이 사람이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찌 알리요? 그때 빌립이 거기서 시작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쫙 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감동을 받아요. 성령의 역사죠. 물이 있는데 침례받는데 무슨 꺼리낌이 있게 있느냐 하고 침례받고 기쁨에 충만해서 둘 다 그 사람은 자기 고향으로 또 다른 선교지로, 빌립은 또 다른 전도 대상을 만나기 위해서 선교사로 가게 됩니다. 품성 변화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이라면 복음 전도, 영혼 구원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의 일을 하는 것이 복음 전도입니다. 둘 다 성령의 역사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둘이 하나입니다. 복음 전도하면 품성이 변화된단 말이에요. 저희 어머님의 질문이 답변이 됐죠? 충분히? 우리가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 복음 전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복음 전도하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어느 것이 우선인가? 그럼 복음 전도가 우선인가? 전도하는 게 우선인가? 아니면 내가 바뀌는 게 우선인가?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죠? 그대들의 품성 속에는 몇 가지 결점이 있는데 그것들을 고치는 일은 지극히 중요하다. 만일 그대들이 그 일을 단호하고도 뭡니까? 열렬하게 수행하기를 게을리한다면 이런 결과들이 있고, 그 다음에 밑에 글씨요. 결국 그대들이 그토록 좋아하는 진리를 전파하는 사업으로부터 나갈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내 성품 고치는 것을 주저한다면, 고집한다면, 내 지금 성격, 흔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 이런 줄 이제 알았느냐고. 남편하고 막 싸워요. 그 성격 좀 고치라고. 그러면 나 이런 줄 이제 알았느냐고. 그렇게 고집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좋아하는 영혼 구원 사업에서 그 사업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품성 변화 없이는 영혼 구원 사업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다면 또 다른 방법은요. 영혼 구원에 대한 한번 좀 읽어주세요. 제가 잘 안 보이네요. 시작.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품성의 열매가 맺을 것이란 말이에요. 이건 어느 것이 우선이냐 아닙니다. 어느 것이 먼저고 어느 것이 중요하냐 덜 중요하냐가 아니고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둘 다 재림 준비를 위해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필수 불가결한 사건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품성이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너무 글씨가 작죠? 제가 시조사 오기 전에 필리핀 천명선교사 훈련원에 갔었어요. 2011년도입니다. 3월 달에 갔는데 3월에 가서 그 선교사들을 훈련시켜서 3월 말에 파송을 합니다. 선교지로 파송을 했는데 5월 돼가지고 여기 5월이죠? 5월 11년 5월 11일 어떤 선교사가 메일을 보냈어요.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자기가 선교지 갔는데 선교지 가면 선교해야 되잖아요. 근데 갔는데 너무 불쌍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마음에 부담이 됐어요. 그래서 그 불쌍한 사람들의 사진하고 같이 아는 사람들에게 전부 메일을 보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고. 저에게도 보냈어요. 자기가 아는 모든 사람에게 메일을 보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첨부한 사진이 있는데 그 사진이 뭐 글씨가 있죠? 첨부한 사진이 있는데 그 사진 중에 하나가 한 어린아이입니다. 이쪽 읽으니까 잘 됐네요. 남자의 사진은 8살 된 아이인데 가슴 안쪽에 종양이 자리 잡고 있다고요. 가슴뿐만이 아니라 등 쪽과 옆구리에도 작은 돌만한 종양 같은 것이 자라고 매일 누워 지내라고 등에는 욕창이 생겼다고요. 근데 이 아이가 병원을 갔는데 2년 전에 병원 갔는데 앞으로 2년밖에 못 살 것이라. 하지만 지금까지 웃음을 잃지 않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2년이 지난 거예요. 근데 웃음을 잃지 않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파리가 자꾸 달라붙는데 파리조차 쫓을 힘이 없는 거예요. 항상 누워 지낼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요. 그래서 이 사진과 함께 또 다른 사진을 보냈는데 한 아주머니 사진이에요. 두 번째 사진은 가슴에 암을 가지고 계시다가 주사 한 번에 50만 원 한다고 해가지고 비용을 이기지 못해서 치료를 중단해서 가슴이 썩어가고 있는, 고름이 계속 나고 있는 이 아주머니 사진입니다. 소독을 좀 해줬어요. 이 친구가 보건대학 다니던 친구예요. 그래서 보건대학에서 신앙을 받아들이고 선교사가 멋있어 보여서 의미가 있어 보여서 선교사를 간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오래되지 않은 친구예요. 근데 가서 선교사라 그러니까 전도한 겁니다. 전도하다가 이런 사람을 만나서 자기 혼자 감당이 안 되니까 메일을 보낸 거예요. 좀 확대한 것인데요. 이 아주머니께 걱정하지 말라고 말을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걱정하지 말라는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게 걱정이 안 됩니까?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러면서 이분들에게 희망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거 쭉 읽다가 돈 달라고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고 기도해 주세요. 기도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이런 메일 받으면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기도했어요. 저희도 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랬는데 며칠 후에 다시 메일이 왔어요. 여기 처음에 보냈던 메일이 5월 11일이었는데 5월 13일이었는데 5월 19일 날 19일이죠? 5월 19일 날 메일이 다시 왔어요. 한번 좀 보이십니까? 제가 안 보여서 좀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예, 거기까지만 읽어주셔도 되겠어요. 메일이 왔어요. 3살이 나고 있답니다. 아이가 일어나 앉아 있고요. 그걸 경험을 한 거예요. 선교하면서. 이 정도 되면 이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 궁금하시죠? 그 친구가 7월 달에 캠퍼스에 캠퍼스 선교사로 캠퍼스 선교사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분들은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아직은 괜찮아요. 아마 그분들 죽겠죠. 또 재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엔 제가 소식을 못 들었어요. 중요한 건 그것이 아니고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선교사가 변한 것입니다.
자기가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기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했더니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신앙생활한 지 몇 년 안 된 친구가 깜짝 놀란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러면서 아이가 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선교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삶이 달라집니다. 화려했었어요. 근데 화려한 거 사라지고요.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기 경험 얘기해주고 전도하면 달라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선교 명령을 주신 거예요. 이대로는 안 된다. 좀 달라져야 된다.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모습으로 달라져야 되는데 그렇게 달라지도록 하기 위해서 전도해라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대헌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The Great Commission이에요. 대사명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 따라야 될 대헌장 같은 것입니다. 대사명이에요. 그것이 바로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목적은 전도를 통하여 세상을 바꾸고 내가 바뀌는 거예요. 세상이 달라져도 내가 달라지지 않으면 아무 도움이 안 되잖아요. 내가 달라져서 재림을 위해서 준비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선교 사명을 받은 우리는 죄송합니다. 말이 잘못됐네요. 우리 모두는 뭘까요? 선교 사명을 받은 우리 모두는 괄호 안에 들어갈 말 선교사예요. 선교사. 맞는가 볼까요? 모든 참된 제자는 여기 모두 이 부분에 강조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모든 참된 제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선교사로서 태어난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선교사가 되어야 한다. 큰 구원에 참여한 자들이 모두 그분을 위한 선교사가 되는 것이 그분의 계획이다. 모두예요. 모두. 침례받은 지 1년 이하는 제외하고요? 없어요. 그런 말이에요. 65세 이상은 제외하고요? 그런 말씀도 없습니다. 모두입니다. 모두. 우리가 다 선교사예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선교사는 해외 가서 하는 게 선교고 국내에서 하는 건 전도다. 그러니까 선교는 해외 가서 그렇지 않아요. 선교라는 단어도 성경에 안 나와. 이것도 우리가 사람이 삼위일체처럼요. 만든 말입니다. 전도의 의미를 다 같이 혼용했습니다. 뭐 헬라어냐 라틴어냐 이 차이 어원 따지고 그렇게 하는데 다 같은 뜻이에요. 선교사, 전도인, 전도사 다 같은 뜻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어떻게 전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들의 신분이 어떠하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선교사예요. 확인 좀 해볼까요? 옆 사람 보시면서요. 이렇게 두 분씩 보시면서 그분 이름을 좀 불러주시면서 선교사님을 붙여줘 보세요.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우리 박상길 선교사님 이렇게 말입니다. 박광수 선교사님 한번 불러보셔요. 한번 불러보셔요. 아주 쑥스럽고 막 오그라들고 그러나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 모두가 선교사예요. 그랬잖아요. 모두. 그러면서 말하기를 모든 신자들이 산 선교사가 된다면 내가 선교사라는 사명을 인식하고 선교사처럼 살아가는 그런 신자가 된다면 모든 나라와 백성과 방언과 족속에게 복음이 신속히 전파될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 오실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한번 좀 불러주세요. 옆 사람. 다시 한번요. 진짜. 네. 정말이에요. 정말 선교사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는 것과 관계없이 선교사입니다. 근데 선교사에게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선교 정신. 선교 정신 당연히 필요하죠. 여기 와이프님 뭐라 그랬냐면 많은 사람들은 선교 정신 곧 선교 사업을 위한 자격은 특별한 뭡니까? 예, 됐습니다. 특별한 선물 혹은 목사들과 소수의 교인들에게만 주어진 재능이며 다른 모든 사람들은 단순히 구경꾼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
이보다 더 잘못된 생각은 있다 없다? 없다. 착각이란 말이에요. 심각한 착각. 모든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선교 정신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왜 오셨죠? 예수님이 왜 돌아가셨죠? 구원하려고. 죽어가는 사람 살리려고. 전도하려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품성과 같은 품성을 개발시키는 것입니다. 그게 선교하는 것이에요. 그게 전도입니다. 선교 정신이에요. 여기 문둥병자, 끔찍한 문둥병자예요. 끔찍하죠? 조그만 아이가 있었잖아요. 뭐 10살 아래였다고 보여집니다. 그 아이가 외국에 포로로 붙잡혀갔어요. 근데 주인이 문둥병자예요. 이 아이는 주인의 아내의 시중을 들고 있습니다. 하녀예요. 주인이 문둥병자인 것입니다. 부자든 아니든 상관없어요. 지위와 관계없어. 안타까운 거예요. 야, 저 사람이 우리 선지자를 만나면 저 병 나을 텐데. 제가 마이크를 잘 못 쓰는 모양입니다. 두 번째는 선교적 일이에요. 선교사니까 당연히 선교적 일을 해야죠. 그 선교적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 사업을 경하게 여기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경하게 여기는 자들이다. 전도에는 여러 가지 분야가 있으나 어떤 것이든지 모든 세상 일 중에 가장 고귀한 사업이다. 전도는 여러 가지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냥 직접 나가서 뛰는 것만이 전도가 아니란 말입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전도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전도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있다고 말합니다. 화이트부인이 다양한 방법 여러 가지 말합니다. 해외에서 활동하는 외방 선교사, 국내 선교사, 그죠? 의료 선교사, 문서 선교사, 청년 선교사, 어린 선교사, 가정 선교사, 마음의 선교사. 들어보셨어요? 마음의 선교사. 저도 마음의 선교사가 있어서 다른 건 다 알겠는데 마음의 선교사가 뭔가 해서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필요한 것은 마음의 선교사다 하면서 격려해주는 선교사예요. 격려해주는 선교사. 그러면서 한 교회 증언에 예가 나옵니다. 전투가 벌어졌어요. 아주 치열한 전투입니다. 그래서 전투하다가 한 연대가 후퇴를 했어요. 연대가 후퇴하고 나서 보니까 전투하던 그 장소에 연대기를 든 기수가 연대기를 들고 혼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연대장이 소리쳤어요. 야, 빨리 와! 빨리 와! 너 죽어! 빨리 와! 그랬더니 이 기수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군인들을 연대기 있는 대로 데리고 오십시오. 이게 마음의 선교사입니다. 위험하죠. 잘 안 되죠. 힘들죠. 그런데 격려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도록. 우리가 전쟁한다고 항상 이기라는 법 믿습니까? 전도한다고 항상 영혼 구원이 된다는 법 믿습니까? 그래도 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선교사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공언하는 모든 사람들은 선교사로서 모든 계층의 사람들과 접촉해야 해요. 모든 계층의 사람들과 접촉하다 보니까 다양한 일이 필요하고 그 다양한 일을 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입니다. 선교적인 일은 개인적인 일이에요. 제7안식일 예루살렘 교회 그 기본 신조 13번에 보면 남은 자손의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때, 특별히 예수님 재림을 앞두고 있을 그때 선교적 열정이 다시 한번 필요한데 남은 무리들은 각자 자기들이 할 몫이 있다는 것입니다. 각자, 각각.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 신자들은 이 전 세계적인 증거 활동에 각자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요청을 받고 있다. 각자요. 남이 대신해줄 수 없는 일. 나 아니면 할 수 없는 일. 그 일의 요청을 받고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때 선교적 일이 있죠. 재림교회의 시대적 사명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 인용구인데요. 제7의 안식일 예루살렘 교인들은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독특한 백성으로 선택되었다. 그분께서는 진리의 큰 칼로 그들을 세상의 채소장에서 잘라내어 당신 자신에게 연결시키셨다. 진리의 큰 칼로 직접 손수 잘라내어 당신 자신에게 연결시켰다. 그분께서는 그들을 당신의 대표자로 삼으시고 그들로 마지막 구속 사업에서 당신의 대사가 되도록 부르셨다. 근데 이 구절 다음에 제가 시조사 가서 보니까 눈에 딱 들어와요.
뭐라 그랬냐면 이 사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출판소가 가장 효과적인 기관 중에 하나다. 이게 안 보였어요. 근데 시조사 오니까 이게 보이더라. 다양한 방법이 있단 말입니다. 그 중에 효과적인 방법이 있는데 그게 출판 사업이다. 그래서 재림교회는 출판 사업, 재림교회는 복음이 전파되는 어느 곳이든지 교육 사업, 의료 사업, 출판 사업, 선교 사업을 함께 합니다. 시조사처럼요. 역사에도 나와요. 원래 재림교회 기별이라고 하는 것이 예언 중심의 기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단순히 믿으십시오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연구를 해야 되고 분석을 해야 되고 고민을 해야 되고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 재림기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접 가르치는 것보다는 출판물이 읽는 것이 훨씬 효과적인 것이에요. 그건 재림기별 시작될 때부터 그랬습니다. 윌리엄 밀러입니다. 윌리엄 밀러가 13년간 연구를 했대요. 그러다가 연구하다가 재림기별을 발견을 합니다. 예수님 재림하신다. 그리고 하여튼 여러 가지가 이야기가 있는데요. 윌리엄 밀러가 이제 전도 시작합니다. 열심히 전도했어요. 전도하고 있는데 한 번은 조슈아 하임스라는 사람이 재림기별을 전하는 윌리엄 밀러의 집회에 참석을 했어요. 이 사람이 원래 노예 해방 운동하는 목사였습니다. 근데 노예 해방 운동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특별히 훈련받은 것이 어떻게 기별을 홍보할 것인가, 어떻게 메시지를 전할 것인가, 그것 연구한 사람이 이 사람이 저쪽으로요. 젊은 목사였어요. 그 일에 실제적으로 그 일을 하고요. 그러다가 윌리엄 밀러의 집회에 참석해서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윌리엄 밀러를 만나요. 만나서 질문을 합니다. 윌리엄 밀러에게 당신 전하는 거 이거 확신하냐고. 나 확신한다고. 이걸 확신한다면 왜 당신 무슨 일 하고 있느냐고. 나 지금 열심히 전하고 있다고. 당신이 아무리 열심히 전하고 있다 할지라도 나는 처음 들었다고. 지금 전함을 받지 못한 사람은 얼마나 많으냐고. 그때 윌리엄 밀러가 그 사람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나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조슈아 하임스가 그 일에 동참합니다.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전했을까요? 효과적인 방법. 참고로 힌트로 제가 시조사에서 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조슈아 하임스가 바로 여기 보면 1840년이에요. 인쇄물을 발간을 합니다. 인쇄예요. 사인즈 오브 더 타임즈라는 8페이지짜리. 그 다음에 The Midnight Cry, 밤중 소리라는 그런 걸 인쇄물을 만들어가지고 뿌리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요, 인쇄물을 전해서 재림기별을 전하니까 재림기별이 정말 힘을 얻어서 전파하게 됩니다. 여기 에디터가 조슈아 하임스죠?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엘렌 지 화이트 계시를 보죠? 그래서 책자를 인쇄해서 보내라. 이런 계시를 받습니다. 이게 1848년이에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현대진리라는 8페이지짜리 책도 아니죠. 8페이지짜리 이런 간행물을 만들었어요. 여기가 인쇄한 데입니다. 그리고 이게 그 인쇄 기계였고요. 그 다음에 돈이 없어가지고요. 인쇄업자에게 내가 이걸 전한 다음에 이것에 감동받는 사람이 보내주는 돈 가지고 대금을 지불하겠습니다. 이 대금 지불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어요. 이게 영수증이에요. 그때 대금이 지불됐습니다. 계시를 받고 인쇄물을 만들어서 뿌렸더니 정말 사람들이 돈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다시 인쇄물을 만들고 더 많이 뿌리고 처음에 1000부 했습니다. 1000부. 점점. 그래서 그때 처음 그 책자를 나눌 때 함께 모였던 사람들이 인쇄물을 갖다가 놓고 발송하기 전에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시조사에서는요, 지금도 전 세계가 아마 다 그럴 겁니다. 지금도 시조와 가정과 건강에 발송될 때에 모여서 기도하고 보냅니다. 여기 지금은 370개 언어로 세계 곳곳에 브라질 같은 데는 직원만 500명이에요. 문서 전도하는 사람들이 6,000명입니다. 대단하죠. 여기 모든 제7한 시를 예수님 교인들은 내가 새 천사의 기별을 전파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나의 선교적 일은 무엇일까? 물어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우리의 인쇄물을 보급하는 것은 그 기별을 전파하는 한 가지 방법이다. 우리의 출판사에서 발행되는 출판물에는 영원하신 분의 도장이 찍혀 있다. 그것들은 각처에 배포되어 영혼들의 운명을 결정짓고 있다. 그래서 재림교회는 어느 곳이나 출판사를 세우고요.
출판물을 발행합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이 인쇄물, 이름은 뭐 다 다르겠지만 이 인쇄물을 헌납하도록 홍보하고 그렇게 합니다. 제가 이 일을 하면서 항상 느낌이 야, 책장사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책장사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를 위한 우리의 사명이에요. 한국에서도 역시 그런 일이 이루어졌죠. 이런 일들이 있었고 화재가 나기도 했지만 그런 거 다 극복하면서 일제시대 때도 그 다음에 6.25 동란 때도 화재 때도 출판사를 통하여 우리의 서적들을 보급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전하시면 돼요. 이런 분들. 은혜 받은 분들, 감사한 분들, 전할 데가 없으면 교회 선교용으로 기증하셔도 됩니다. 이야기 하나, 짧은 이야기 드릴게요. 한 그 직장인이 역삼동에 가기 위해서 그 용인에서요, 버스를 탔어요. 버스 좀 타자고. 버스 타고 쭉 가는데 한 곳에 버스가 서더니 출발한 지 100m쯤인가 출발하니 버스가 덜컹 하는 겁니다. 갑자기 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봤더니 그 정류장에서 어떤 할아버지가 타셨는데 할아버지가 짐을 잔뜩 들고 타셨는데 차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머니를 막 뒤지고 막 그러는데 운전기사가 열을 내는 겁니다. 돈 없으면 내리라고. 항상 그러냐고. 돈 없으면 내리라고. 막 이 할아버지가 당황한 빛이 역력하고요. 사람들은 보면서 야, 좀 심하다. 기사가 너무 심하다. 차비 없다고 저렇게 막 할아버지인데 막 그러고 있을 때 한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가 앞으로 뚜벅뚜벅 걸어 나가더래요. 그러더니 그 기사 아저씨한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할아버지잖아요. 아저씨, 앞으로는 이렇게 불쌍한 분을 타시면 공짜로 10번 태워주세요. 그렇게 말해서 10,000원짜리를 돈통에 이렇게 집어넣더래요. 이 사람이 감동이 됐어요. 눈물이 핑 돌았어요. 야, 얼마나 부끄러운지요. 그렇게 해놓고. 내가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이제 거기서 그리고는 이제 할아버지를 자기가 앉아있던 자리 옆으로 모시고 가서 이제 이렇게 했겠죠. 근데 이야기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리역에 다 왔을 때쯤인가 저는 10,000원을 지갑에서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내리는 문이 열렸을 때 그 꼬마의 주머니에 10,000원짜리를 얼른 찔러 놓고는 도망치듯 뛰어내렸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제 마음이 편치 않을 것 같아서요. 제가 정말 감사드리는 것은 중앙교회가 이 일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중앙교회에서 시조 헌납을 그동안 꾸준히 해오셨고 또 많은 헌납을 하시는 분들이 중앙교회에 많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조사에서 준비한 작은 선물도 이제 전해드릴 것입니다. 감사드리고 또 이 일을 위해서 도와주신 그 서적 담당자 분께도 역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해주신 일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해주신 일들이 다른 곳에서 전파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스토리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감동을 주고 그 사람들이 또 전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여기 여러분 받으신 이것 있으시죠? 시조는 1년에 17,000원 12번입니다. 발송비가 5,000원이에요. 그러니까 시조 한 권에 1,000원 꼴입니다. 시조 한 권에 1,000원. 가정과 건강은 18,000원. 그래서 여기다 써주셔서 서적 담당자에게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나중에 주소를 보내주시면 그대로 보내드립니다. 시조는 발이 없지만 내 발보다 먼저 전도 현장으로 달려갑니다. 내가 전한 말은 잊혀질 수도 있지만 시조의 기별을 시조가 찾아가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이 있고 이 말씀하고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비우면 여러분들이 그 옆에 있는 성령께서 거하신다. 한번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요. 그리고 우리가 드리면 사용하신단 말입니다. 제가 우리가 왼쪽을 읽을 테니까 오른쪽 좀 읽어주세요. 우리가 비우면, 우리가 준비하면, 우리가 무릎 꿇으면, 우리가 드리면,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가 전도하면, 전도를 통하여 품성이 변화되고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돼서 우리가 그토록 소망하는 예수님의 재림의 날 다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립니다.